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불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고 아파하고 통회하고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1장에서 4장까지 최종적으로 등장했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 갑자기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 때문에 다니엘서가 진짜다 가짜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가짜다 진짜다 이런 논쟁 속에서 19세기의 고고학팀이 하나의 토판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벨사살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진짜로 있었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로 4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조금 우리한테 익숙치 않지만 이렇게 가다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냐면 전쟁을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전쟁하기 바빴고, 이제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정세를 다스리는 사람, 바벨론 안의 통치자는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을 표현할 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나의 부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마시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벨사살은 이제 한 4명 뒤에 왕인데 왜 부친이라고 설명하였을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 당시의 기록 방식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당연히 시대적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거나 아버지거나 이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때 나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고 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이 벨사살 인물이 우선 오늘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전세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거의 죽음으로 가기 직전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벨사살 왕은 뭐 자포자기를 했던지 아니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잔치를 거대하게 합니다. 1000명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에서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로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부어서 마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얼마나 분위기가 고조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름 모를 뜻을 모를 글자를 휙휙휙 적고 갑니다. 아마 비명소리가 가득했겠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면서 엄청난 비명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글인지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벨사살 왕이 심히 떨었더라. 심히 떨어서 무릎이 부딪히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이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당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이 말은 약간 비하하는 말입니다. 너가 다니엘이니? 너가 우리 부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주고 너가 그렇게 잘 나가던 너가 다니엘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방식이 연대기순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벨사살 왕 전에도 여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벨사살 왕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부친을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교만했다가 높아졌다가 막 금신상을 세웠다가 꿈을 해석해서 좋아하다가도 그래도 다니엘에게 가서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다니엘이란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경멸했다는 태도이며 완전히 모욕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세어려 보고 세하려 봤다. 데겔 저울에. 이 저울에 세하려 보니 당신의 나라가 못 미쳐서 나누어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릇이 안 됩니다. 왕의 그릇이 안 돼서 이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벨사살 왕의 삶과 벨사살 왕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재어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보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사람을 속이기는 우리의 동기를 잘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살펴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때 항상 우리는 기도 제목 속에서 항상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돌이켜봐도 제 상황을, 제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제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이 계수하고 지켜보고 계신 삶을 우리는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 그대로 가지만 너는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내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병이 고치는 기적, 사람이 낫는 기적 하나도 다윗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고난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물론 시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평하지만 그 삶을 끝끝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피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충분히 베푸실 수도 있고 이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편한 방법대로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하실까요?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왕 이야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왕 이야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원수, 내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답을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진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한 길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죄성,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내고 견뎌내면서 깎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봐도 우리가 다니엘에서 5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5장까지 보면 왕이 바뀌고 여러 명의 왕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장면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5장 13절에서 읽었듯이 다니엘이 굉장히 고위간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벨사살 왕 때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이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벨사살의 인생을 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저울에 못 미치자 그 삶이 이 제국이 하룻밤만에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벨사살에게 이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너가 그릇이 안 된다. 너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본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가락을 보면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궁창과 하늘과 별과 여호와의 손가락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율법, 말씀,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왜 나타났습니까?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 예레미야서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0년 살면 돌아간다. 70년 살면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해당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면 그림들은 다 우상이었고, 그곳에 서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기보다 우상의 흔적과 세상의 흔적이 더 쉽게 보이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남으로 그 언약과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차면 우리가 돌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손가락이 나타남으로써 너에게 친히 써준 십계명, 이 말씀, 너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말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 너를 재어보니 너희가 옳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그 저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길, 그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언어가 다 섞이게 되고 이제 인간의 모든 공로와 노력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치시자 이제는 인간이 끝나고 이제는 뭔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말미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당하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삶에서 내가 원하는 너무나 빠른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박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문이 순식간에 해결되거나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